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에녹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속에 살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실들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에녹처럼 우리들도 휴거된다고 하는 이 소망 속에서 사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 초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속죄의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더 놀라운 신비의 눈을 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 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내용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두 번째 등재된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너무 이게 벅차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했고 그 전 주일에는 이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왜 응답받는 제물이 되었고 가인은 왜 거절당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성경 연대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여러분들이 펴가지고 이렇게 연대기 제1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퍼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없는 사람은 옆 사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놓고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당시 시대의 배경과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 연대기를 놓고 하루 종일 내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계산한 쪽지가 요 2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연대기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출생한 하나님이 창조, 그 사람은 이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연대를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주로 이제 어셔라고 하는 분과 존스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또 벨링거라고 하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아담이 출생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횟수를 4004년으로 보고 있고 그 아담의 연수가 930살을 이제 향수하고 세상을 떠났더라. 이렇게 이제 930년을 사신 아담이라는 사람 밑에 아담의 아들 셋,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아담의 증손자인 게난, 아담의 이제 5대 손인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7대 손 에녹. 아담의 7대 손자가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승천할 때의 광경을 이게 도표를 놓고 보면요. 아담은 에녹이 승천한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담이 이제 돌아가신 후 57년 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아담 혼자만 에녹의 승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의 아들과 에녹의 손자인 라멕까지, 그러니까 이 9대에 걸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녹의 승천을 지켜볼 수 있는 분은 아담 한 분만 빼놓고 다른 아담의 아들인 셋부터 에녹의 손자인 라멕까지 다 지켜봤어요. 에녹이 승천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에녹은 아담이 622살 때 탄생했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어린 시절, 에녹의 청년기, 에녹이 장가가 가지고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일, 그리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 동안 아담은 243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담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간을 보내는 그 신앙적인 삶을 아담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930세 연소하고 돌아가심으로써 에녹이 승천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담 사후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아들이고 가인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 셋은 아담이 130세 때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셋이라는 아들은 에노스를 통해서 창세기 4장 끝부분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에노스, 곧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자손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셋 속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셋의 가족들은 아벨이 죽은 그 희생의 대가로 태어난 희생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요, 에녹이 승천 당시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제외한 이레손 셋과 그 다음에 손자인 에노스와 그 이후에 쭉 소위 말하는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손자인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와 에녹의 손자인 라멕이 아담의 이제 에녹의 승천을 지켜보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65세 아들을 낳은 후에부터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역점을 두고 읽은 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하나님 자녀를 놓았더라 하기 때문에 이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30대나 40대 안으로 자녀를 놓고 50대부터는 자녀를 놓는 일이 극히 드물고 만약 60대의 어린애를 낳았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재혼을 했다든지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옛날 아담 시대, 노아 시대까지는 천수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놓는 일은 노아가 600살에 500살 때에 500살 이후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는 말을 읽어보면요, 500살이 넘은 노아의 나이가 자녀를 셋이 낳을 수 있는 정도로 이 기력이 아주 풍성하고 이 힘이 있었다는 걸 느낄 때 옛날에 이 모든 사람들의 구조는 우리하고 너무 달랐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마음속에서 크게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요, 에녹이 출생할 때 노아, 셋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담의 아들인데
셋이 에녹이 출생할 때는 셋은 492세였고 에녹이 승천할 때 셋은 857세였고 셋은 에녹이 승천한 후에 55년을 살다가 912살 때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 유다서 1장에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 14절 이 아랫부분에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 오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인생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에녹이라는 최초의 대언자, 자,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대언. 그러니까요, 성경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세계 최초의 대언자가 누구냐? 에녹이었다. 에녹. 근데 성경은 쓴 것이 없지만요, 외경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쓴 성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에녹서가 있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쓰고 있고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을 읽어보니까요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축약이 15절입니다. 15절.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고요. 에녹서는 사람들이 꾸며서 쓴 거라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요 15절. 이들은, 자, 이것은 이라는 말은요, 바로 위에 있는 11절부터 이제 쭉 읽어야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러니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대속제물로 인생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오신 분이었지만요. 다시 오시는 분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힘부로 맞이하고 반면에는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한다. 엄청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ungodly입니다. ungodly란 말은요, 불신자의 특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마다하고 하나님의 내세에 대한 심판도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주 거칠게 하면서 믿지 않은 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막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을 경건치 아니한 세력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칠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특징이 뭐냐? 16절.
특징,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6절.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침소봉대한다 이거예요. 작은 말을 막 부풀려 가지고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자기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막 아부를 떨고 막 이게 거짓된 것도 막 옳다고 추천해. 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싶을 때는 온갖 거짓말도 다 찬동하는 사람들이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에녹이 살던 때도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노아가 출생하는데, 제가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는요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노아는 여기 보시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에녹이 승천한 후에 69년에 출생했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휴거된 게 승천한 후에 69년 후에 탄생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숫자가 무수히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큰 소위 말하는 뜨거운 뉴스는 에녹이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자, 제일 앞에 창세기 5장. 우리는 창세기 5장은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7페이지.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65년을 살며라는 말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라는 이 번역을, 살며 하면 65년 살다가 갔나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요, 65년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런 뜻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그런 말이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도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승천해버린 거예요. 휴거.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를 전멸시켜 버리는데 바로 전에 에녹을 데려 올라간 것을 보면 이 지구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갑자기 남으로써 사람들이 다 죽음에 들어가 버리고 노아만 방주에서 보존되었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심판을 면제받고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불심판을 당하는데 말로 다 못할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에녹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도 못 본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요, 우리는 그 오셔가지고 그분이 심판을 수행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아주 잔혹한 거친 말이나 불평한 생활이나 남들을 헐뜯거나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거나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 모든 행동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 얘기를 에녹이 짤막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밝혔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이 에녹의 예언이 과연 실제가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할 때에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한 말이긴 하지만 누가 감히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에녹이 살던 시대의 에녹의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이걸 쓸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
에녹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임하신다는 것과 경건치 아니한 자가 받아야 될 심판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 유다서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 짤막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요,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이 에녹이 들려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내려올 때는 너희들이 바로 거기 오시는 분을 보게 되리라. 이 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제 우리들 시대에 이루어질 아주 조짐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세계 정세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지구의 이 여러 가지 환경, 이 기후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열대화 같은 이런 얘기, 난동, 겨울이 막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여름이 지나치게 덥다든지 그리고 많은 이 지구의 기근과 지진의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더욱더 이 에녹의 얘기가 가슴에 와서 닿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잡고 스가랴 14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 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는 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현장을 스케치해가지고,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은 BC 520년경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시기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현장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예,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하면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지상 재림의 현장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미국에 미국 어디 몰몬교인들은요 유타주에 온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흥 사는 사람은 고흥에 무슨 산에 예수님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한국에 기도 많이 하는 이상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예수님 온다고 또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산으로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결단코 다른 데 오지 않고 승천하신 그 자리,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편 감람산에 오시는데,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성도들이 그 재림하는 현장에,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요 7년 어린 양 잔치를 끝내고 주님 지상에 재림할 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뭐 하느냐?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 땅에 어떤 잡신이나 어떤 우상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이 지상을 통치하는 통치 시대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은 다니엘 7장이나 다니엘 9장이나 다니엘 10장에 예언된 이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아주 신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인생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는 정조를 지키고 거룩을 유지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녹의 얘기가 바로 휴거된 성도들을 대표한, 바로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2000년대 살고 있고 아담은 4000년대 사람이니까 6000년 전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예언한 이 얘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현재화되고, 그것이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흉천할 때 한 여러 가지 남긴 족적과 그분의 얘기가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에녹이 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제 노트에다가 에녹은 성경 역사상 최초의 대언자였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고, 이 기록한 이 대언의 내용이 첫째는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유다서 1장 14절에 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마태복음 잠깐 보십시다. 이 스가랴에서 잠깐 넘기면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제는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지상에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느냐? 천년왕국이 오픈되기 전에, 천년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31절에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심판. 먼저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심판을 끝내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누구를 모은다 했어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다 갈라내가지고 분리시킨 다음에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오른편에 속한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왼편에 속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딱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창건 이후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벌써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에덴의 통치권을, 에덴의 모든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질 때 그 통치한 에덴이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복구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밀턴의 신라권에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후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에덴을 복구시켰습니다. 복구시켰는데 먼저 복구된 에덴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 속에는 에덴이 복구됩니다. 이 속에. 에덴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슬픔과 원망과 짜증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모든 수군수군됨과 이런 죄악된 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천국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에덴의 복구예요. 지금 내 안에 에덴이 와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그래야 나중에 그 천연왕국 때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상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어봐야 100살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수 시대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 이제 살던 아담은 930살을 먹고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말도 안 돼. 아니 한 70, 80대면 벌써 이빨이 가는데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그럼 이빨이 그때도 괜찮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 100살도 못 돼서 다 어두워지는데 말도 안 되잖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육신의 구조로 볼 때에 100살이 못 되면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빨도 이제 다 고장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럼 얼마 안 가면 죽어야 돼. 그 노인들 100살만 가까이 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제가 80살이 넘은 후에 돌아가셨는데 입만 열면 아유 빨리 죽어야 해. 빨리 죽어야 해.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고 이건 늙은이가 오래 살아서 뭐하냐고 말을 하길래 어떤 손자 녀석이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손자 녀석이요. 떡을 하나 굽어가지고 찰떡을 이렇게 굽어가지고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늘 죽고 싶다 했지요? 요거요 탁 잡수면 그냥 싹 잠자듯이 돌아가시거든요. 드세요 하니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할머니를 죽으라고 금방 먹으면 죽는 약을 가져왔니? 하면서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는데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막 하길래 이 손자 하는 말이 하도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진짠가 싶어서 떡을 이렇게 굽어가지고 까맣게 만들어서 이거 잡수면 그냥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저렇게 화를 내요. 이거 죽는 약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는 매우 손자의 행위에 대해서 섭섭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라 그랬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기 전에 벌벌 떨려요. 죽을 순간이 지옥이 보이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엄청 죽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된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거룩에 들어간 사람 일진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죽음의 공포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 이제 만날 때가 다 됐군요. 보고 싶었던 예수님 보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저 빨리 데려가세요 하는 마음이요. 속에서 솟구치는 거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내적인 경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35절과 36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첫째,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배고픈 사람 돌보고 목마른 사람 물도 주고 그다음에 나그네 된 사람 잘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 옷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 면회해주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능하면 바깥에 나가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위가요, 주님 안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거명을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 나이가 80이 다 넘었는데도 강의를, 특강을 부탁받아가지고 늘 강의를 나가면요, 많은 강사료를 받습니다. 그 강사료를요, 지금 열심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베풉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단언하여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 속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어떤 스타트,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내게 주인 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집행한 일이라면 불법입니다. 불법. 보세요. 여기 한번 37절,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있을 때 돌봤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접대를 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행하여 남을 돕는 일은 평생이 기억되지만요, 주인이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사장이 운전수 보고, 야, 이거 배달해라. 누구 집, 누구 집, 뭐, 누구 사장, 저 강남에 누구누구, 저 인천에 누구누구 갖다 주라고 트럭에다 까뜩 싣고 다 배달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배달을 다 끝내고 나면은요, 나중에 도움받은 사람이 혹시 만나가지고 길에서 지난번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 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배달만 했는데요. 배달한 사람은 기억나요? 안 나요?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배달한 사람은 자기가 남 도와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심부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주님의 심부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가 한 사람은요,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내가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은 지옥불입니다. 유황불 붙는 물은 지옥불입니다. 그 대신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에 있는 풀무불이라고 붙이거나 아니면 용광로 불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 영존하는 불과 유황불은 지옥불이지만요, 용광로 불과 풀무불은 연단받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은 지옥불이 아니라는 것 먼저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입력하세요. 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이 말은 뭘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뭘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할 만큼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뭘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기억나는 게 많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께서 밝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자기가 열심히 한 거는 주님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많은 행위를 가르치는데 그 행위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왜? 주님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셔서 주님이 집행한 일이 아니면 다 불법적인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이 명령 내린 것을 따르고 심부름해야. 주님의 심부름을 한 사람은 기억도 물론 안 날 뿐 아니라 합법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전하는 위치에서도요, 저 자신이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한테 막 각인시키고 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한테 다 인정받게 해가지고 아, 설교 참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 오면 저는 거짓된 대언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 뜻만 전하고 저는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를 옮기는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이크.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전달하듯이 저도 당신의 마이크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습니다. 에녹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서 와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말씀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셔요? 에녹 시대에 누가 있어요? 아는 분이라고는 아담하고 아담의 아들인 셋하고 그 다음에 줄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담, 셋, 에노스, 무슨 마할랄렐, 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의 경험을 가진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막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건 너무 좋은 곳에서 우리 둘이 같이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에게 쏘가서 따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라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치마를 해입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꾸짖기도 하셨지만은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남자는 평생토록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살게 만들고 여자는 어린애를 낳을 때 다른 동물들에게 볼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 그게 징계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쫓겨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내 아들 아벨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죽옷의 비밀을 눈여겨본 그 아벨이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이 아벨이는 자기가
그 당시 시대는 식물만 먹기 때문에 양을 기를 필요가 없을 때인데 양을 계속 길러가지고 어느 날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은 얘기도 들려줌으로써 이 에녹의 어린 시절에 아담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대신 낳은 아들 셋의 얘기를 듣고 이 자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길이 가죽옷이라는 그 가죽옷을 눈여겨 귀 담아 들음으로써 그 가죽옷의 신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5학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면서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저는 새벽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새벽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위에 앉혀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면서 엄마가 강제로 끌어가던 그 새벽 기도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혼자 교회가 너무 머니까요. 그 교실 뒤에 우리 기숙사 뒤에 그 숲속에 들어가서 새벽에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 소원이 무언가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처럼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귀 기울였고 저는 마음속에서 구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참 바람이 씩 불면서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무서워요 하고 도로 그때는요, 야산에도요, 약간의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집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중보해 준 기도의 효험이 제 일생 동안 따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담도 셋도 이 에녹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생활을 포기하고 산 게 아니라 여전히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애들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계시를 받게 되었고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보았고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 속에 얽혀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도요, 좋은 훈련이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거듭난 경험이 없거나 아직까지 십자가에 연합한 경험이 없는 분일지라도 어떻든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사랑하는 친구를 따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또 행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기 보세요. 6절.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표시냐 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인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내 정성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을 좋아하는가 여러 가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지금 스스로 느끼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요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믿음을 얻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면 죄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죄 아래로.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짐을 벗을 수가 없구나. 내 이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죄 아래 가두어진 운명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그를 죄에서 건져내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율법 아래 붙잡히는 게 뭐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외웠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며 하는 그런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면서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든지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지키지 못하면 막 죄범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아래만 얽어매여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운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두 개가 남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남자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나 사람 안 죽이면 된다. 아, 간음 안 하면 되지. 그래서요, 간음을 안 하는데 얼마만큼 안 하려고 노력했냐 그러면요,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연애 편지가 오고 갈 때요, 답장을 전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막 어떤 이제 친구, 여자친구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앞뒤가 꼭 막혔냐? 내가 답을 해, 편지를 보내면 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안해. 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답을 안 한 거거든. 그랬더니요, 참 저보고 이제 별명이 이제 꽁생훈이라고, 꽁꽁하고 있다고요. 꽁생훈이라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만 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요, 막 더 크게 덫이 커졌어요. 저는요, 옛날 그물은요,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구멍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밀초밀한,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됐습니다. 이제 20대가 들어갔는데, 제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속에는 음욕이 끓고 있는데, 간음 안 하려고, 만나면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봐 조심하고 저를 방어했는데, 나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음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연합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순간부터 비로소 그것은 왕국 복음의 헌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알았습니다. 여기에, 자, 율법에 붙잡혀서 막 언제까지 고생하느냐 하면요,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다가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 옛날의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라 그랬고,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주는 선생,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말은요, 아들들에 대한 친절한 표현입니다. 아이들, children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여럿을.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변화받아서 거듭난 생명이 십자가에 연합된 것을 깨닫고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열쇠인데, 믿음의 열쇠를 갖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노력인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자신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다.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다. 기도를 많이 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연보를 많이 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이 300년,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이 기록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적인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두 가지 삶에 대한 목표. 자, 히브리서 본문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에 믿음의 제1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이 계시는 것과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계시다는 말은 그 성경에 보면 he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단어 그가 이다이시다, 그가 이다이시다는 말은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께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I am that I am, 요 말은요,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께서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신 분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다 라고 말해줘라.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다가 뭔 말이냐? 여기다가요, 하나님은 빛,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다 갖다 넣으면 다 이다가 돼요. 다 통해요. 하나님은 다 통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난 누굴까요? I am not. 나는 아니에요. 내게다가 빛을 넣으면 나는 빛.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요, 내가 소금 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됩니까? 소금은 주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 빛이 아니에요. 빛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면은 빛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원리로 말하면, 우주의 원리로 말하면 태양빛은 주님이고 달빛은 나예요. 달빛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나는 반사할 뿐이에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이신 분이심을 믿는, 그 계시는 것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다이신 분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임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한테 모든 것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I am not이에요. 아니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아닌 것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이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는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 바깥에 나가면 뭘 찾아요? 세상을 찾고, 제가 지난 수양회 때 얘기한 것처럼 탕자가 쓰레기통 뒤지다가 집에 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버지 집에는 막 송아지 고기도 있고 막 뭐든지 다 있는데 종종 바깥에 나가가지고 쓰레기통 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아버지가 뒤따라와가지고 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옛날이 그리워서요. 옛날에 뭐가 그립냐? 돼지 막사에서 배가 고파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는가 하고 주워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요새 좀 기분을 좀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무슨 아이예요? 사이코예요, 사이코.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가서 뒤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3대 덕목 중에서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찾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참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갈망,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 아까 말한 불경건한 언꺼들이가 아니고 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것도 부지런히 온종일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경건한 척 앉아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 순간 매 순간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온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뭘 준다 그랬어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상이 뭡니까? 아까 말한 왕국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왕국을 보상한다는 말은요, 왕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다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정말 어렵게 막 아무도 안 도와주길래 혼자서 기어 올라왔는데 나보고 저리로 내려가라는 줄 알고, 아파, 못 내려가. 내가 어떻게 내 지위와 내 모든 명예와 내 위치를 버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 죽으라니, 나 어떻게 죽어야 하고 몹시 떨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야, 마귀가 지금까지 나를 20년 동안 막 속삭이면서, 네 어떻게 니를 버리려고 그래? 죽으면 네 신세가 망가져. 어디로 갈래? 네 아버지 따라다니면 전도나 할래? 아, 지복은 뭐 전도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런 줄 알았대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만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깃들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도와주시겠구나 하고, 동생의 간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요, 바보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이다이신 분이라는 사실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마음에 탁 스며들면 우리는 아벨처럼, 우리는 에녹처럼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에녹의 얘기 중에서 클라이막스를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제일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에녹의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아하, 이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구나 하고 알 것입니다. 6절,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했도다. 그분의 다스림이 내게로 이르렀도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도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던 통치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두 번째,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를 예비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부부싸움들을 하다가 이혼한 가정을 알고 있는데, 의사가 가난한 어떤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의사는 자기가 장본인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고 편하게 데리고 왔는데, 의사 시부모님이요. 그 중에서 시어머니가, 네 시집 올 때 뭐 가지고 왔노? 네가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혀서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마 아들이 의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맨손으로 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 신랑은 우리 보고 다 천한 고멜 같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불러들일 때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목걸이, 귀걸이, 막 팔찌, 막 보석 같은 모든 축복을 다 보내주면서, 심지어는 혹시나 너를 꾸짖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넉넉히 이제 돈을 대주면서, 우리 시부모가 따로 주님께는 없지만요, 자기가 다 대주면서 그거 가지고 당당하게 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라는 것에 대한 성경 요 말씀 잡고 보시겠습니다.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성도들의 의가요, 옷인데 그 옷도 주님이 만들어준 옷이지 내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입은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옷은 나무 잎사귀 옷이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이고, 주님이 주신 옷은 가죽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을 누가 해주느냐? 이사야 60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페이지는요 890. 이사야 60장에요 899페이지. (21절입니다) 60장 21절.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내가 그에게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우리한테다가 영광스럽게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구원의 옷도 입혀주고,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의의 옷은 겉옷입니다. 그래서요, 속옷과 겉옷을 주님이 지어가지고 구원도 주시고 의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단장하는데 주님이 주신 보석으로 나를 다 꾸미게 만들어준 거예요. 물어봅시다. 제가 아는 분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혼했답니다. 여자가 옛날 애인이 준 막 보석을 딱 붙이고 나온 거예요. 옛날 애인한테 받은 보석을 결혼식장에 붙이고 나와가지고 딱 섰는데 신랑이 자기가 준 게 아니니까 그거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옛날 애인이 준 것,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랑하고 만나서 결혼식 하는데 옛날 애인한테 받은 보석을 차고 나오면은 신랑한테 버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62장 4절. 62장 4절 보면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네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요 황폐한 땅에 거하던 죄인들인데 주님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
빌라라는 말은 결혼이란 뜻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밑에 보십시오.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너를 결혼의 대상자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혼자인 여러분들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것으로 단장해야 돼요. 내가 따로 만든 거, 옛날 애인한테 얻은 거 가지고 차고 주님 앞에 가면 버림받습니다. 주님 것으로 단장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다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빛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마지막 얘기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이제는요, 너무나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니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라.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어떤 분이요, 전도를 받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를 전도해 준 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붙잡고 막 고맙다니까. 제발 내가 구원을 준 게 아니니까요. 주님께 고맙다 그러세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저를 붙잡고 아무리요 눈물을 흘려도 제발 좀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마세요. 제 곤란해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 11절. 제목이 뭡니까? 이 재림이요. 이제 에녹이 올라갈 때는 아주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는 또 주님 올라가실 때는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500여 명이 일시에 지켜보았는데 여기는요 엄청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심판과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지구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요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데 모든 성도들도 흰말을 타고 뒤따릅니다. 우리도 그때 가서 말을 탈 것입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타봤지만요 주님이 말 타는 기술도 다 그냥 우리한테다가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말 탈 때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예리한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나타나가지고 민족들을 그 검으로 치시고 철장으로 그것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까 우리 스가랴 14장 9절에 만왕의 왕,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모든 국가의 대통령이나 원수들이 자기 계급과 자기의 왕좌를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분 앞에 내려놓아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왕자리를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대해서 에녹이 승천할 때에 훗날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과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악한 말과 행동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서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세계적 무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되고 주님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몸된 교제 가운데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